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명예스러운 자리가 좋습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한 자리가 좋습니까? 뻔한 질문이지요. 수치스러운 자리, 창피한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입니다. 거의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싫었습니다.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선 것인데 제자가 된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라. 죽으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사명이 십자가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보다 먼저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은 것을 골라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라 하고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즐겁게 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먼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짐을 벗겨주시면 주님의 십자가를, 짐을 벗겨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맡겨주신 것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순종한 후의 일이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순종은 좀 꺼려지고 머뭇거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선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추격하는 사울과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내용들입니다. 자신을 추격하는, 미워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지만 거부하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던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떡이 미끼인지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를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사탄의 유혹이고 속삭임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면. 이익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 이익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높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왕권으로서 왕의 권위로 왕이 제사장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왕이 좌후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왕권에 대한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이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 사울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기들을 구해준 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도와주러 오지도 않는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은 알아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사울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말대로 움직여 주시는 심부름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알면 순종해야지. 자기에게 맡긴 사명만 열심히 감당해야지. 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계속 품게 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고 그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나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57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곤궁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다윗의 믿음,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